외로움, 그냥 외로운 게 있고요. 생산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생산적인 외로움을 고독이다. 고독하게 되면 나 자신을 대면하게 돼요.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침묵을 맞대면하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확신이 들면 홀로가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왜 저 사람은 나쁜 짓을 하고도 저렇게 잘 사냐? 하느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매는 때리십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를 일단 주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이 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조금 사귀었어요, 그죠? 우리는 사귄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면서 내 귀가 아주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아, 지난번보다 박수 소리가 조금 커졌구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마음을 지금 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음을 많이 여시고 기탄 없이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면, 제목이 잊혀진 질문이니까 하여간 모든 질문 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좋은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또 오늘 이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이 외로움, 이 외로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한번 공감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할까 그래요. 강의 주제는 고독한 영혼의 초월 본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사람들이 외롭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들었기 때문에 한번 통계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통계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1인 가구,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노인이 됐든지 젊은이가 됐든지 1인 가구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 4분의 1이에요. 가구가 1인 가구예요. 집에 딱 들어가면 혼자 사는 사람이 4명 중 1명이다.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외톨이라고 느끼는 사람들, 주관적인 거죠. 내가 직장에서 나는 외톨이구나.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한 사람들이 전체 응답자의 58.3%다. 60%가 외톨이라는 거예요. 40%는 이제 적응을 잘하고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스트레스를 느끼는 사람은 몇 프로냐? 그 대답한 사람 가운데에 33.7%예요. 그러니까 이 고독의 문제가, 외로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하고 완전히 연을 끊어서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20만 명 정도 된답니다. 꽤 많죠? 하여간 많아요. 이게 고독의 문제예요. 외로움의 문제고. 우리가 한번 나의 고독을 한번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공감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한번 각자 또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뭐 누가? 네, 저는 남편이 지방에서 직장 생활하는데요. 또 아들은 군대 갔고 또 딸은 학교에서 좀 늦게 오고 하면 늘 혼자 있거든요. 그때 빈둥지 증후군 좀 온 것 같고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네, 저는 뭐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그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시를 쓸 때 외로움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낭만적인 고독이네요. 아유, 네.
저는 이제 대장으로서 제가 뭐 하자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따라주고 저 혼자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면서 좀 힘들어할 때가 제일 외로웠습니다. 그 고독을 누가 느꼈냐면 네. 예? 나폴레옹이 느꼈어요. 아, 네. 네. 그다음에 네, 저는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제가 혼자라고 느낄 때 지금 되게 좋고 기쁜 상황인데 혼자인다고 느끼는 그때가 가장 외로운 것 같습니다. 예. 뭔가가 있어요 거기에. 좀 이따가 제 강의하고도 연결되는 접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핸드폰에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나중에 가서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도 전화도 아무것도 안 와 있을 때 아, 그럴 때 외로움을 느껴요. 아주 저도 공감이 가는 질문이에요. 오래간만에 켰는데 하나도 안 떠. 야 이게 네. 그다음 저는 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일 수도 있는데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친구는 혼자 내버려둬도 다 일을 잘할 거야 라는 그런 말을 할 때 약간의 서운함과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도 사람인데. 네. 네. 그다음에 식당에서 혼자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롭다고 느낍니다. 그랬던 적 저도 많아요. 저는 지금 외롭습니다. 지금 누구 없나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내가 왜 여기 나와가지고 여기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오늘 강의를 제가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또는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준비한 강의하고 이렇게 뭔가 접촉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호소하죠. 그런데 이 외로움하고 고독하고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그냥 하여간 편의상 제가 이해하고 있는 단어로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또는 강의를 드리면 그냥 외로운 게 있고요. 생산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생산적인 외로움을 저는 고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은 이제 이 고독을 통해서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것은 일단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저 같은 사람이 그 혼자 사는 사람이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선택한 어떤 방법이기도 해요. 저희는 여러분이 아시듯이 홀로의 세계에 혼자에 던져진 존재죠. 신부들은 혼자 살잖아요. 이거를 외로움이라고 늘 말하자면은 그냥 호소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견딜 수 없을 때는 즐겨라. 이게 또 이제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혼자 사는 거를 즐기는 거를 이제 터득을 하는 거죠. 그거를 저는 고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루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막에서 홀로 있는 것보다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있는 것이 더 견딜 수가 없다. 사막에서는 홀로 잘 견뎌지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를 느낄 때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더. 그래서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 관계 속에서 요즘 사람들 우리들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뭐 인터넷은 얼마나 왔다가 갔다가 하고 그렇습니까? 트위터 뭐 여러 가지 우리 요즘에 소통은 얼마나 방법이 좋아졌습니까? 근데 더 고독으로 우리는 들어가요. 그 많은 그 거미줄망 속에서 내가 고독합니다. 밀려서 또 왕따라는 말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제가 방금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구분을 조금 더 진전을 좀 시켜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밀려서
하기가 싫은데 홀로에게 내가 이렇게 떠밀려 있을 때를 외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거예요. 주어진 거 던져진 거예요. 고독은 뭐냐 하면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 혼자 있는 세상을 또는 공간을 시간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의 세계를 한번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하나씩 둘씩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게 고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고독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이루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 고독할 때 이루어지는 현상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고독하게 되면 내가 나 자신을 대면하게 돼요. 오늘 우리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를 맞대면하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지내고 남들하고는 소통을 하지만 정작 나하고는 소통을 안 해요. 근데 내가 나하고 어떻게 소통을 하냐? 이거는 철학적인 주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철학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인 나가 있고 관찰자로서 나가 있고 주체로서 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하고 대화를 해요. 독백이 가능하죠. 너 왜 그러니? 어떤 때 질문 던질 수 있죠. 너 왜 그렇게 화가 났니? 질문을 하는 나는 누구고 지금 질문을 받는 나는 누굽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독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하고 한번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 자기 상처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자기의 내면의 욕구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수 있어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진짜로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주고 말해봐. 보듬어주고 그래서 그 시간은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에요. 저도 상당히 이제 어떻게 됐든 그 분주함의 그 짜여진 스케줄 속에 저도 던져졌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갑니다. 신학교에 강의를 가면은 딴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집단으로 다니다가 모처럼 핸들을 저 혼자 잡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아침에 탁 핸들을 잡고 딱 혼자 차를 몰면서 가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이것은 저에게는 참으로 풍요로운 시간이에요.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러분들 제가 막 성찰을 하다가 복에 겹고 감사에 겨워서 저는 차에서 혼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제 물론 흘릴 기회가 이제 뭐 있으면 흘립니다만은 가만히 있어 보면 야, 내가 이거 먼 복에 이렇게 참 축복을 누리고 사는가? 참 할 일도 많고 오래는 데도 많고 또 오늘 가면은 신학생들하고 또 대화를 나눌 거고 이런 즐거움들이 소명에서 오는 행복이겠죠. 그런 것도 저는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묵을 맞대면 하죠. 침묵보다 위대한 선생님은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상실한 것은 뭐냐면 침묵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혼자 있고 할 때 막 누르잖아. 혼자는 혼자인데 바빠. 혼자 있으면서 바쁘다고. 이것도 놓고 그야말로 혼자 침묵을 하루를 견뎌보면 TV에서 제가 오늘 프로그램을 본 것 같은데 무슨 금단 현상이 나오더라고. 막 금단 현상.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들이 나더라고.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고 넘어가니까 사람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각박한 삶에서 자기를 발견한 모습, 그 다음에 자기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이제 보는 관점이 정리된 모습,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막 분노와 미움만 갔는데 감사도 생기고 막 이런 모습들이 제가 TV를 보면서
이 핸드폰 없이 사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그 유심히 봤더니 침묵 속에서 발견한 풍요로움의 발견,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래서 이 침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제 아까 우리 또 방청객 분께서 아침 새벽 시간에 시를 쓸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새벽 시간에 침묵을 제 고독을 즐기는 시간으로 저는 삼습니다. 쾌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책으로도 많이 쓰고 제가 했습니다마는, 운 좋은 날은 새벽 4시에 눈 뜨고 5시, 6시에 시작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처자식이 없으니까 일어나자마자 4시간이야. 아무 의무가 없으니까 이게 특권이야.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세수도 안 하고, 세수할 일이 어디 있어? 세수 안 하면 어때? 세수도 안 하고 제 서재로 들어가요. 서재로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 딱 앉고 일단은 이제 기도를 하고, 저 나름대로 기도 시간을 좀 갖고, 거기서 아침에 고요가 흐른다 그러죠. 고요가 흐르는 중에 하여간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창조적인 작업들도 하고, 가장 신의 가슴과 신의 품을 아무 제약 없이 제가 느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침묵은 우리에게 유익한데, 이것이 과연 이제 여러분에게는, 신부님 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아침에 일어나면 밥 해야지, 설거지 해야지. 내가 언제 그것을 할 시간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에게 시간이 주어집니다. 설거지 혼자 하죠? 그렇죠? 어떤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 청소 혼자 하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다 나가고 없어요. 그죠? 외롭다 생각이 될 때 내 세상이 왔구나 하시고, 그죠? 예, 하나씩 둘씩 음미해 보면은 좋은 시간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이 진행이 될 거예요. 다독여주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고독인데,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것도 우리 심리 안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인 본능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제 말이 공감이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혼자 있다는 것은 이 왕따라는 거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서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외톨이구나. 외톨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확인하고,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고독이 두렵지 않아요.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혼자 있어도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확인이 되면 고독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독 안에서 침묵 중에 그런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영성가들의 삶인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마야 안젤루라는 분인데, 그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의 말하자면 여러분 멘토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에서 사랑받는 여성 지도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아주 불우한 청소년기를 지냈어요. 이분도 막 성폭력을 당하고 인종차별을 당하고 자기 혐오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분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를 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 때 나는 달코 다른 회의론자로 지낸 적이 있었다.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주로 다니는 동네에는 하느님이 살지 않는 것처럼 느끼던 때였다. 그러다 성악 선생님에게 진실 안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책을
소개받았다. 한 번은 모두 백인인 다른 학생들과 나 그리고 선생님이 동그랗게 앉아 있었다. 백인 틈바구니에 흑인 여성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로 끝나는 대목을 읽게 했다. 나는 그 구절을 읽고 책을 덮었다. 선생님이 다시 읽어라 라고 말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책을 펴고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읽었다. 선생님은 다시 라고 했다. 다른 학생들 앞에서 나를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건가 싶었다. 7번쯤 다시 읽었을 때 나는 초조해지면서 그 구절 안에 일말의 진실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느님이 정말로 나 마야 안젤루를 사랑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 장중함과 위대함에 눈물이 흘렀다. 만약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고 무엇이든 배우고 성취할 수 있었다. 하느님과 함께라면 내가 곧 절대 다수인데 어느 누가 나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지금도 나는 겸손해지고 뼈가 녹고 귀가 다치고 이가 흔들린다. 몸에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론 홀가분해진다. 나는 높은 하늘을 넘고 조용한 계곡 밑으로 날아가는 커다란 새다.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은빛 바다 위에 잔 물결이다. 나는 완전히 자랄 생각에 몸을 떠는 봄 잎사귀다. 왜?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는 이 말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강의 일정을 다니다가 녹초가 돼가지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밥을 이제 끼니 시간을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아까까지만 해도 배가 그렇게 고팠는데 배도 안 고프고 그런 처지에서 이제 잠자리를 들 때 제가 제일 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하나 들으면 죽었던 영혼도 깨어나요. 여러분, 홀로라는 생각이 왜 두렵냐? 이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이것이 확신이 안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확신이 들면 이 고독으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이 홀로가 즐거움이 돼요. 즐거움이 돼요. 외톨이가 즐거움이 돼요. 여러분들도 하여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고 낭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주어진 이 홀로 어떤 때는 외톨이 이 감정을 하느님 안에서 정말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고독은 뭐고 이 홀로는 뭔가. 외로움은 사랑의 필요를 호소하는 원초적 욕구입니다. 고독은 그 사랑의 샘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는 탐색의 장입니다. 외로움이 연글 때는 육신이 처절하게 흐느끼지만 고독이 연글면 영혼이 기쁨에 벅차 흐느낍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손을 안으로 오그라들게 하지만 고독은 손을 밖으로 내밀게 해 줍니다.
예? 우리 인생의 문제를 조금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주신 저한테 박수 치지 마시고 저 위에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우리 함께 또 이제 넘어가겠는데, 두 번째 주제는 조금 거칠어요. 좀 거칠은 주제인데, 악한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례는 대체 뭔가? 참 우리 살면서 이런 일 많이 봐요. 제가 이 개그 콘서트를 빼놓지 않고 봐요. 거기서 한때 유행했던 말에 공감 가졌어요. 이 더러운 세상 하는 거 있었죠. 이 더러운 세상. 맞아. 이 더러운 세상. 참 살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1등만 뭐 박수 쳐주는 이 더러운 세상. 뭐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저도 공감으로 가고 자연 발생적인 이 분노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예, 분노. 이 여러분들이 가진 이 세상을 향한 모든 분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백주에 나쁜 짓을 하고도 벼락도 안 맞고 저렇게 잘 사냐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분노는, 그 의로운 분노는 다 옳아요. 옳아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을 하는데 사람들이 물어요. 왜 벼락을 안 내리고 왜 나쁜 놈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고, 예? 그거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조금 하여간 시원하게 좀 해결 좀 해주시지 하는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좀 나눠볼까 그럽니다. 답은 간명합니다. 답은 상선벌악이라는 말을 하죠. 상선벌악인데, 상선벌악, 벌. 우리는 하느님 그러면은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분, 이런 것도 하느님 범주에 들어가 있는데, 상선벌악을 분명히 하시는 주체가 하느님이지만 이 벌은 종말의 시대로 이것이 말하자면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해코지 하는 분도 아니에요. 하느님은 벌을 주시더라도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회수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회심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 이런 조치는, 중간중간에 벌을 내리지 않는 조치는 저 위에 계신 분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매를 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벌과 매, 잘 들어보세요. 매는 때리십니다. 매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매는 누구한테 때리냐? 나쁜 놈한테 때리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때리고, 나쁜 놈들은 매도 안 때리고 벌도 안 주고, 이런 일이 있네 세상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뒤집히는 거야. 근데 속이 뒤집히는 원인은 하나님의 자비야. 그에게 기회를 주자. 회개할 기회를 주자. 이렇게 되는 건데, 벌과 매의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과 매의 차이가 뭡니까? 벌은 일단 벌을 주면 모든 것이 상황 종료입니다. 벌로 상황 종료가 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행위에 대해서 자기 벌을 받았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매는 뭐냐 하면, 매는 그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예비가 돼 있을 때 그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게 매요. 그래서 하느님의 매를 드실 때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주로 매를 많이 맞아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매도 안 맞아요. 매 맞아본 사람. 우리 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이 매 좀 맞았지 하는 분들. 손 안 들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별로 하느님이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매 많이 맞아봤죠. 예. 학생 때부터 저는 매를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조금만 같이 어울렸는데 저는 집에 와가지고 하느님한테 매 맞아요. 배탈이 나든지 뭐가 나든지 하여간 희한하게 매를 맞아요. 제가 조금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제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데 제 주머니 돈을 이렇게 쥐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슨 이제 제가 감독관을 갈 일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주머니 돈 들어오는 것을 저희끼리 이 군대 때 저는 감독관을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게 공사를 하면서 저쪽에서는 저희가 감독관이니까 감독관 접대비가 나와요. 회사에서. 상당한 액수예요. 아유, 뭐 그냥 군침이 도는 액수가 접대비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 셋이서 이제 종목이 다 있으니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야, 저거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우리끼리 합리화를 시켰어요. 저거 우리가 안 받으면 있잖아. 저 사람 손으로 들어가는 거야. 회사 반납이 아니야, 저게. 그러니까 받자.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통장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그때 돈으로 한 100만 원 돈이 모였어요. 그때 돈 1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근데 그때 제 후배가 지금 신부님 됐어요. 후배가 막 재수를 하면서 신학교를 가고 싶다고. 근데 돈이 없다고. 형, 나 좀 학원비 좀 대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있는 돈으로 학원비를 대준다고 돈을 줬어요. 야, 학교 다녀. 돈을 줬는데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형, 그 돈 다 잊어먹었어. 근데 저한테 순간 메시지가 딱 왔어요. 야, 임마, 그런 돈으로는 신학생 양성 안 한다. 하여간 그것이 제가 체험하는 매의 일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하여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세상 사람들 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거는 그의 몫이고, 우리가 하느님 매를 달갑게 맞으면서 우리 또 성장의 계기로 삼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45절인데,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똑같이 내려주죠. 공평하세요.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고 있는 동안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일행을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까요? 요즘에 우리가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예수님 이 제자 일행이 거짓대입니다. 거짓대. 무슨 뭐 교통수단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어? 그때 당시에 물이 귀해가지고 이 동네에 그들이 한번 휘짓고 지나가면 여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어오지 못하게 탁 앞에서부터 막았어요. 화딱지가 났죠. 요한하고 야고보가. 근데 요한하고 야고보는 이미 예수님이 딴 데서 행하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말이죠. 하느님에게 청해가지고 이 동네에 벼락을 내려놓고 갑시다.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뭐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보아네르게스다. 보아네르게스라는 말은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야단치면서 천둥의 아들이라고, 니네들은 천둥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음미를 조금 해봤어요.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취지가 뭔가 예수님이 뜻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벌을 청하는 기도를 올리지 마라. 악인을 복수하려고도 저주하지도 마라. 마음에서 불같은 것이 치밀거들랑 내 성질이 꼭 천둥의 아들이군 하고 사랑으로 그 분노의 불을 끄라. 이런 이제 메시지였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결국에는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세상 벌 주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들 하여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이 세상에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일단은 기회는 있습니다. 그죠? 자유의지는 위대한 겁니다. 자유의지는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이해는 가지만 속은 답답하다. 벼락 맞는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속이 상하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뭔가 납득이 가려면 자유의지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자유의지야말로 인간의 특권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당신 말 잘 듣는 종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는 사랑의 발로이고 사랑의 완성입니다. 우리 서로 연인들끼리 내가 내 사랑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보려면 내가 자유의지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를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은 노예처럼 부리고 싶어 하죠. 끌고 다니고 싶어 하죠. 그는 사랑을 덜 해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에? 그래서 그것이 자유의지인데 이 자유의지를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고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배반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도 자유의지를 줬어요. 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 사랑에서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사랑의 모험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느님이 겪고 계신 하느님의 진통과 고통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유의지인데 한 번도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박탈한 적이 없어요. 위대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이 자유의지를 깨닫고 제가 눈물을 펑펑 쏟았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언서 특강을 제가 어서 예언서를 특강을 듣는데 예언서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예언서가 뭐냐면 이 세상이 타락하고 이 세상이 불의가 만연하니까 하느님이 예언자를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예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희 놈들 정신 안 차리면 다리 몽둥아리 분질러 놓겠다. 그것이 예언이었어요. 에? 다리 몽둥아리 분질러 놓겠다. 이것이 예언이었는데 희한하게 다리 몽둥아리 분질를 때쯤 되면은 하느님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당신 혼자 막 후회하시고 흐느끼시고 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 몽둥아리를 분지르지를 못해요. 아주 연약하신 하느님의 모습이 나와요. 거기 계속 주제가. 그럼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 못 분질릅니까? 분지를 능력이 안 돼서 못 분질릅니까? 불쌍해서
사랑하니까 못 분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줘놓고 회수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유의지의 위대함을 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 세상에서 자행되는 악에 대해서도 하느님이 바로 자유의지를 일단 주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이 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호소하고 계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야. 이 세상 복구하는 것도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마지막 심판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 정도로 제가 일단은 이제 큰 덩어리는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또 지혜로운 질문 분명히 제가 눈빛을 보니까 질문거리들이 있어요. 한번 이 오늘 고독 문제 이 세상의 불의의 문제 그래서 왜 벌을 안 주시나 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 던져보세요. 혹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엄마 아빠나 선생님께서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저에 대한 어떤 제재를 내리고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실 때 저는 벌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지 매라고 생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주시는 분이 이제 어떤 때는 사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하느님이 벌을 안 주시는 분이고 하느님이 매를 드시는 분이라는 말을 제가 했죠. 어떤 완성자로서 이분은 정말 편견 없이 부족한 정보 없이 억울함 없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실수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림을 좀 바꿔보려고 이 강의를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벌을 주지 마라. 자꾸 벌이라는 말을 또 잘못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하지 말고 쌤통이다 뭐 그러고 넌 고통을 겪어야 돼 뭐 그러고 벌을 주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이 앞에 기약되지 않았으면 제재를 가해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벌은 사회가 알아서 해. 그거는 뭐 어떻게 됐든 사회는 사회가 돌아가야 되니까 유치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필요한 거고 우리는 벌보다는 우리 유치장도 사실은 벌보다는 매의 개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럼 아마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매 드실 때 정말 잘 드시기 바랍니다. 또 자유의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다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이 자유의지를 인해서 악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히틀러가 그 유태인들을 죽였을 때 유태인들은 어떤 자유의지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악행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유의지가 짓밟히고 가스실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 자유의지에 그 가질 기회조차 없는 유태인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그러니까 자유의지끼리 이 충돌을 해서 자유의지가 질서 있게 그야말로 서로가 소통하고 서로가 정의롭게 각자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이에요. 법이고 이 사회에 우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공동의 약속이죠. 사회의 규율이고 십계명도 그 자유의지를 서로가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가이드라인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정말로 이 자유의지의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말 악의 어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인간이 악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남용할 때 그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것도 신에게 왜 히틀러 같은 사람을 줬냐 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는 자유의지가 남용될 때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자유의지가 남용되면 그 남용되는 피해도 커요. 그거를 깨달으면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그 인간이 이런 그 모순 속에서
이런 억울함 속에서 기도하면서 신의 개입을 청하잖아요. 자유의지가 그렇습니다. 신의 개입을 청할 때 그 개입을 청하는 그 기도에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때에 당신의 지혜로 개입을 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종식이 된 겁니다. 우리 저 아시는지 모르지만 2차 세계대전 뒤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전 유럽 교회가 어마어마한 기도를 해서 사실은 이 비사입니다만은 뒤로 감춰진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모님이 우리 성모님이 발현을 하셔가지고 그 많은 데서 발현하셔가지고 내가 전쟁을 불식시켜 주겠다. 근데 언제 전쟁이 끝났어요? 8월 15일 날 끝났죠. 8월 15일 날이 성모님 교회에서의 축일이었어요. 그때가 축일 날 세계대전이 끝난 거예요. 바로 그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하늘이 개입했다.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해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자유의지의 문제는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자유의지가 선용이 되면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지 반대급부의 이야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 이태석 신부님 자유의지의 선물입니다. 스스로 갔어요. 떠밀려서 간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바쳤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도 제가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벼락을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쉬움 오늘 아쉬움을 간직한 채 오늘 강의를 요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 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않게 되는 걸 보고 그 하나하나가 너무 신비로워요. 정말 오묘하고 자연재해, 재앙, 억울하게 고소당할 때, 암으로 죽어갈 때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그것은 증명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에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신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손해입니다. 30년 성당 다니면서 본전도 못 차린 분이야. God is nowhere. 이 한 칸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신은 nowhere입니다. 여기에 한 칸만 띄는 삶을 살면 신은 now here가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어떻게 찾을까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뭐 될까? 목표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과정이 즐거움이 될 것이다.